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아닐까, 또 고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저희 학교가 이제 30년을 보내고 새로운 30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애틀란타에서는 우리 30주년 기념 우리 성가 찬양대 세미나를 이틀 하고, 어제는 또 우리 여기 워싱턴 DC 메릴랜드 쪽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에서 또 우리 음악 하시는 교수님들 또 우리가 연주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는 뉴저지 참빛 교회에서 또 우리 성가 세미나 하면서 10월 29일 날 마지막 주일날인데, 그날 주일날 우리가 카네기홀에서 우리 30주년 기념 이제 음악회로 마무리를 지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뭐 아무런 우리가 계획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또 이게 음악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받은 축복을 사실 발로 뻥뻥 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는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은데, 조금 더가 나를 그냥 공격하면 그게 내 마음을 그냥 탁 이게 부숴버려요. 그리고 나면 또 돌아서면 후회를 해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것을 못 참았을까? 그런 후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찬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 찬송이라는 말하고 축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찬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온 교인들을 향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성가대니까 아멘하고, 이쪽은 교인들은 아무런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이어야 된다, 그런 축복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두 후손이 나오잖아요. 어떤 후손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서 온 민족을 이루는데 한 사람은 바다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쨌든 이 두 줄기에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좋은 건 알아서. 예, 맞아요.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그 복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항상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책잡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요? 아들에게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지만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복을 예수님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브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마카리우스라는 복을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팔복을 주잖아요. 거기에 복의 핵심이 이 마카리우스라는 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복이에요. 뭘 상속받았어요? 자, 요새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엄청난 빚을 상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빚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요. 근데 이런 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면 이제 받은 그 상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말로 쓰는데,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율로기아라는 것은 큰 항아리가 있으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이제는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찰찰찰 흘러 넘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성가대 뭐 세대니까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하는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찬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나중에 성가대 보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그냥 오늘 주일이고 내가 성가대원이니까 그냥 해서 부르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그런 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옛날 표현을 보면 그 콧노래를 부른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그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와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뭐했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하라고요? 매 순간마다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각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앙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념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벌써 그것은 신념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율법이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거거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의 바닥이 지저분해요. 목사님 보다가 집사님 이거 좀 청소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이에요. 목사님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뭐요? 그 자진해서 뭐 하는 게 청소하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지적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항상 내보내잖아요. 그럼 가면 야 그동안 네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네 머리를 굴려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가면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뭘 주면 말씀을 주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복 받으셨죠? 뭐 또 복 받았으니까 뭐 또 세상 복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누가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요. 실제로 광야 거리는 우리가 걸어서 가면 일주일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뺑글뺑글 돌렸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길을 돌리게 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왜요? 애굽에서 살았던 습성을 못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나왔잖아요. 뭘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살았던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의복이 하나도 해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먹었습니까? 다 먹었어요. 심지어는 고기도 줬어요. 자, 그렇게까지 육신적으로 먹이고 이끌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고 못 따르고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고 종으로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뭐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예요. 그 금덩어리 가지고 나와서 뭐예요? 그 광야에서 뭐 사고 팔고 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통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종되었던 그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에 보면 뭘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금송아지 만들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얻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줬지. 그렇죠? 그걸 누리라는 거잖아요. 누리고 살라고 준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은요,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새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살지만은 뭐 100세, 120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먹고 살고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몇십 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예수님, 여러분들 하면 나라가 형성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죠. 내 혼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죽은 말씀이 살은 말씀이에요. 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선포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달픈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끌고 다시 평안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틀렸어요. 그렇죠?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나에게는 이루어졌지만은 내 주위에 또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인 여러분들을 뭘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뭐 해야 돼요? 그냥 아낌없이 주세요. 주면, 성경에 보면 주면 계속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거 쌓아놔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쌓아놓으면 도둑놈이 찾아와. 도둑놈한테 한 순간 다 틀릴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열심히 나눠주고 또 채워주면 또 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율법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